오늘 하나님의 선물 마태복음 95번째 시간으로 순종 너머의 순종, 순종 너머의 순종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부활주일이었고 그 전주는 종려주일인 바람에 우리가 두 주는 절기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3주 전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을 살폈는데 안식일을 주신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는데 나셔야 되는데 제가 무리한 부탁이라는 거 압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창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래서 완전한 창조, 완전한 구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3주 전 설교를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꼭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오늘도 여전히 또 안식일 논쟁을 계속 이어가시는데 첫 번째 안식일 논쟁을 하신 뒤에 회당으로 이제 자리를 옮기셨는데 회당에서 또 다른 안식일 논쟁에 이제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있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이제 한쪽 손이라고 하지 않고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의 직업이 돌을 다루는 석공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많이 썼든지 아니면 왼손잡이여서 왼손으로 망치질을 하다가 오른손을 때렸던지 뭐 어쨌거나 손이 말랐는데 이 손이 말랐다는 건 이게 피가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헬라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뭐 망치로 때렸다기보다는 중풍에 가까운 병입니다. 그러니까 혈액 순환이 되지 않아서 손이 말랐다. 자, 그러면은 피가 통하지 않는 병인데 뭐 다리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못 걷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누워 있는 것도 아닌데 종교인들이 이 사람을 빌미를 잡아서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원래 안식일 규정에 이 사람들의 안식일 규정에는요 그 생명이 위급한 경우 아니면 그 치료해주지 못하게 돼 있어요. 안식일에는 그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는 게 가능합니까? 가합니까?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구덩이에 빠진 양을 다 건져내는 것들을 예로 드시면서 너희는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양이 죽지 않아도 건져내냐 안 건져내냐 그러니까 다 건져내는 겁니다. 안식일에도. 그럼 너희는 양은 건져내면서 구덩이에 빠져있는 사람은 왜 안 건져주냐? 사람이 중요하냐? 양이 중요하냐? 양보다 사람이 훨씬 중요한 거 아니냐? 얼마나 사람이 귀하냐 하시면서 종교인들의 금지 조항을 거부하시고 이 손 마른 사람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쯤 되면 예수님은 본의 아니게 안식일을 어기시는 게 아니고 아주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의 안식일 계명을 지금 어기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던 게 이 안식일 규칙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생명처럼 여긴 게 아니고 자기들이 온갖 종류의 금지 조항을 막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그 조항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안식일 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들이 만든 교리를 근거로 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지경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들의 계명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짐 때문에 어려운 삶을 강요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안식일 규정을 아주 고의적이고 굉장히 공개적으로 지금 도전하시고 거부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들의 안식일 교리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우리가 이미 다뤘던 그 신구약 중간기 때 그 헬라 제국이 고대 근동을 제패했잖아요.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고대 근동을 장악했는데 알렉산더 사후에 이 헬라 제국은 4개의 제국으로 갈라집니다. 4명의 장수가 4개의 분할 영역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특히 이제 유대 쪽을 다스렸던 사람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 그래서 굉장히 악한 왕이 이제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되죠. 그 에피파네스가 다른 모든 나라들은 다 헬라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헬라 언어도 받아들이고 문화도 받아들이고 종교도 받아들이는데 딱 한 나라 유대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문화를 거부하고 왜냐하면 헬라 문화 자체가 다신교 사상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이기 때문에 이 헬라 문화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피파네스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집불통인 유대인들의 고집을 꺾을까 하다가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 두 가지를 딱 찾아냅니다. 첫 번째는 코셔예요.
코셔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음식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 먹지 못하는 거, 정한 거, 부정한 거. 이게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 규정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레위기 양육하잖아요. 이 음식 규정 코셔에 대해서도 레위기 11장에 가면 자세하게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음식 규정이 레위기 11장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하신다고요? 젓가락 11 기억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젓가락장은 음식이다. 그래서 음식 규정이 코셔가 레위기 11장에 있다 하는 거. 또 하나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 목숨처럼 여기는 건 샤밧입니다. 코셔와 샤밧. 샤밧은 안식일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도 세바스죠. 그래서 주일이 안식일이 세바스입니다. 그 샤밧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이 음식 규정에 따라서 먼저 유대인들은 절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병사들에게 돼지고기 들고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먹으라고 강요를 하기 시작하죠. 억지로 먹여가지고 먹으면 살려줍니다. 안 먹으면 반동분자다 해서 직결 처분합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헬라 문화에 굴복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안식일 샤밧 데이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 세워놓고 제우스 신에게 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제사를 지키지 못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 드리는 제단에 돼지피를 막 뿌립니다. 욕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금기시키니까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은신하면서 살아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제대로 코셔와 샤밧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산으로 다 도망가서 살자 이렇게 간 거죠. 근데 에피파네스가 그걸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들을 찾아내서 수색을 해서 산으로 이제 쳐들어갑니다. 근데 언제 쳐들어갔을까요? 안식일에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쳐들어가 가지고 싹 다 섬멸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도망 못 갑니다. 몇 킬로 이상 가면 일이 돼요. 안식일을 범하는 게 돼요. 그래서 도망도 못 가고 또 무기도 못 듭니다. 뭐를 들면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유대인들이 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군대에 전부 다 전멸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을 때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법입니다. 너희들이 이걸 지키면 살리라.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이거를 율법적으로 지키다 보니까 안식일 때문에 다 떼죽음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법이 오히려 죽임 당하는 법으로 돌변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법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계명들을 얼마나 왜곡되게 생각하고 얼마나 잘못되게 지키고 있는가 하는 증거들이 역사 내내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안식일이 과연 왜 있는가? 안식일은요, 여러분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안식하라예요. 안식일이 뭐 하는 날입니까? 안식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안식은 뭡니까? 쉬어라. 쉬어라. 너희들 내 안에서 쉬어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준다. 나와 함께 푹 쉬어라. 그리고 회복되라. 그래서 주일이 일주일의 첫날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달력 보면 제일 첫날이 무슨 날입니까? 일요일이죠. 썬데이. 그 주일이에요.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일이 항상 처음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먼저 쉼을 갖는 거예요. 먼저 안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달력의 맨 앞에 주일이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주일을 안 지키면, 안식하지 않으면 일주일을 어떻게 삽니까? 계속 피곤한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쉬어라, 안식해라. 이거보다 쉬운 계명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주님이 엿새 동안은 땀 흘려 일할 것이요 7일째 되는 날은 쉬어라 하지 않으시고 엿새 동안 땀 흘려 일할 것이요 7일째 되는 날은 피땀을 흘려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계명입니까? 와, 땀 흘리는 것도 힘든데 피땀을 흘리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셔서 너희는 하루 쉬어야 된다. 꼭 쉬어라. 그리고 내 안에서 안식해라. 나 만나서 너희 힘을 얻어라. 이렇게 해서 안식일을 주신 거죠. 근데 또 나는 또 일해야 된다고, 아이고 목사님 목구멍이 포도청인데요. 언제 쉬어요? 일해야죠. 저는 7일 다 일해야 돼요.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 믿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일하고 하루 안식하라 하는 건 너 그 안식하는 날 그 날 거는 내가 책임져 줄게. 그날 일 안 하는 거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쉬어. 안식해. 내가 2배로 줄게. 그래서 만나를 주실 때 안식일 전날에 몇 배 주십니까? 2배예요. 더블 포션으로 주시는 거예요. 평일에는 광야에서 만나 하루치만 거둘 수 있었는데 그 안식일 전에는 2배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을 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 말고 너희들 안식해라.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자식들 잘 되라고, 잘 쉬라고, 회복하라고 주신 계명인데, 그 계명을 통해 우리는 회복이 되고 자유를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계명 때문에 속박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자유를 느끼는 사람들이면 자유인인 것이고, 이 계명 때문에 속박을 느끼는 사람은 노예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가, 자유를 느끼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유인은요, 이 법이 나를 위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예는 이 법은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압제하고 속박하려고 만들어 놓은 수단이야,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노예 생활을 430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배 있죠.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노예잖아요. 430년이면.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나는 노예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있겠습니까? 그 노예 근성 빼는데 40년 걸린 거예요. 근데 그나마 광야 1세대들은요 그걸 빼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결국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노예 근성 뽑아내는 거,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자유는 언제 주어졌냐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자유가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주어지는 것하고 주어진 자유를 누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자유를 줘도 그게 불편하다는 거죠. 갑자기 자유가 임하니까 이걸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근데 노예 근성의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자기가 주어진 자유에 대한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지기 싫어서 자유로 누리지 못하는 거죠. 책임을 안 진다는 거, 이게 말이 좋아서 책임을 안 진 거지, 조금 더 날카롭게 말하면 남 탓하는 겁니다. 내가 책임 안 지고 남 탓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노예 근성이에요.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잘못한 거지, 저 주인이 잘못한 거지, 나는 시키는 대로 했어요. 내 잘못 아니에요. 나를 부리는 주인에게 책임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남 탓하고 책임 없다고 발버둥 치면 내가 자유할 것 같겠지만 그게 노예가 되는 겁니다. 남 탓하면 노예 되는 거예요. 평생 노예로 사는 겁니다. 남 탓하는 사람들은. 자, 하나님이 애굽에 노예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셔서 그들이 자유인이 됐죠. 여러분, 먼저 율법을 주고 이거 다 지키면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먼저 구원해내시고 그 다음에 법을 주세요. 율법을. 너희들은 자유인이니까 이제 자유인의 법을 지켜라. 너희들을 자유하게 하는 법을 지켜라. 그래서 구원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해라. 그러므로 너희는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자마자 무슨 짓을 했느냐?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 시내산에서 법을 받자마자 그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이때는 출애굽한 지 막 3개월이 지났을 때,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죠. 왜 올라가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잠깐 올라와봐. 그래가지고 모세가 도시락도 안 싸가지고 잠깐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올라갔는데요, 웬걸 일주일이 지나도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고 흑암 속에서 막 갑자기 뜻밖의 막 의도치 않은 금식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며칠을 거기 있는 줄 아십니까? 40일을 있어요. 잠깐 올라와봐 그랬는데 거기서 도시락도 안 싸갔는데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쫄쫄 굶으면서 하나님한테 율법을 받고 성막 설계도 뭐 이런 걸 받게 됩니다. 근데 40일이 지나니까 백성들이요,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무슨 짓을 했느냐? 아론을 협박해서 너 빨리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갈 신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아론이 그래? 그러면 금귀고리 다 가져와. 그래가지고 귀고리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에 금송아지가 엄청 클 것 같겠지만 금송아지 해봐야 요만합니다. 당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귀걸이 다 떼가지고 바쳤다 그랬는데 귀걸이 모아봤자 얼마나 모으겠습니까? 얼마 안 돼요. 이거 뭐 각티슈만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송아지 만든 겁니다. 크게 만든 게 아니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음란하게 섬겼다. 그러니까 온갖 음란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라고 막 섬기면서 법을 받자마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처럼 섬긴다.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한 번도 떠난 적 없어요. 근데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거, 이게 고질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모세하고 뭘 하고 계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신부들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낼 거처를 좀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신방 꾸미는 설계도를 이렇게 얘기하고 계셨는데, 신부들은 밑에서 뭐라고 있는 겁니까?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바람 피고 있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문제라는 거예요. 음란한 짓을 하면서 춤추고 절하면서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더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목이 뻣뻣하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스라엘의 별명이 우상 숭배할 때 붙은 별명이에요.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근데 이해가 되십니까? 이 별명이? 목이 뻣뻣하다고요? 목이 곧다고요? 말이 안 되죠. 이 백성은요, 아무 신한테나 가서 목을 내리는 백성이에요. 절하는 백성이에요. 그게 왜 목이 뻣뻣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이 백성은 목이 고무줄 같은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야죠. 나한테만 절하지 않고 저 우상한테도 절하고, 이집트 황소한테도 절하고, 또 금송아지 만들어서 절하고, 이 백성은 목이 고무줄이야. 얘네들은 줏대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목이 곧다, 목이 뻣뻣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엎드려 절하는 우상 숭배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금송아지를 부어 만든 이스라엘 백성도 핑계할 말은 있죠. 모세가 올라간 시내산이 가보시면 나무가 없어요. 그냥 바위산이에요. 그냥 시뻘겋습니다. 새벽에 올라가 보면 햇빛 이렇게 확 떠오를 때 보면 거기 진짜 멋있긴 합니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가보세요. 시간 되시고 소풍이나 한번 가볼까 할 때 해가 뜨면요 진짜 장엄해요. 근데 나무라고는 한 그루도 없습니다. 조그만 풀들 뭐 이런 것만 있고 바위산이에요. 그러면은 모세가 밥도 안 가져갔어요. 그 바위산에 올라갔어요. 물도 안 나요. 거기는 40일을 있었어요. 그럼 당연히 죽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럼 모세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해주는 통로자예요. 통로가 죽었네요. 어떡합니까? 절망하겠죠. 그러니 아론을 협박해서 너 빨리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형상을 만들어내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든 거죠. 불안하니까. 그런데 그런 백성들 하나님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출애굽기 16장에 가면 출애굽한 지 2달 반 만에 음식이 떨어집니다. 싸가지고 나온 음식 다 떨어지고 몰고 나온 짐승 다 잡아먹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거 이런 건 언감생심 꿈도 못 꿔요. 하나님께 드릴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음식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세요.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근데 그때 조건을 뭐라고 붙이신지 아십니까? 내가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 일용할 양식을 주는데 그걸 통해서 내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만나를 내리실 때 조건을 붙여요. 너희들 1인당 하루에 한 오멜씩만 거둬라. 그리고 절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이게 법입니다. 1인당 한 오멜. 3명이면 뭐 3오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또 안 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 안 듣고 이빠이 걷어가지고 쟁이려고. 내가 오늘 하루 이빠이 걷으면 한 3일은 안 걷어도 되겠지. 우리 가족이 몇 명인데. 그렇게 걷어놨더니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썩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나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야, 하루에 한 오멜만, 1인당 한 오멜만 거두라 그랬잖아. 하루치만 거두라 그랬잖아. 왜 쟁여? 썩는다니까. 니네 언제까지 내 말 안 들을래? 안식일에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안식일 전날에 아까 말씀드렸죠? 2배를 거둘 수 있게 해줘요. 안식일 전날에. 그래서 안식일에는 절대 너희들 나가서 양식 걷는 일 하지 마라. 안식해라. 그 전날 내가 2배 줄 테니까. 안식일 전에 거둔 2배는 절대 썩지 않는다. 그러니 안식일에는 나가지 마라. 거두지 마라. 그렇게 또 명령을 내리시죠. 원래 아침까지 남겨두면 썩고 냄새나고 벌레가 생기잖아요. 근데 안식일 아침에는 그게 썩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싱싱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놀랍게 일부 백성들이 안식일 날 아침에 만나 거두러 광주리 들고서 또 어슬렁어슬렁 나가더라는 거예요. 들판으로. 근데 나갔는데 만나가 안 내려오잖아요. 그래가지고 허탕치고 다 들어왔다. 그때도 하나님이 굉장히 노하십니다. 너희가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으려는 거냐? 니네 도대체 왜 그러냐?
아니 왜 내 말하는 대로 안 하냐? 이거 막 책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실 땐 단순히 우상에게 절하는 백성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결국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여러 가지 물도 내게 하시고 이 모든 훈련하시고 시험하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아시기 위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시시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깁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백성은 목이 곧다, 뻣뻣하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목이 곧다는 건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목이 곧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다.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를 악물고라도 해야 되는데 지들 마음대로 행한다. 내 계명에 이들은 순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은 목이 꼿꼿하다, 목이 곧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종을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 순종의 문제에 있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만큼 순종 잘하는 백성 없습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신분이 뭐였습니까? 노예잖아요. 노예는 주인의 말에 순종하죠. 그러면 순종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문가예요. 430년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았는데, 그럼 전문가인데 왜 이들이 순종을 안 한다고 책망하실까요? 왜 목이 곧다고 하실까요? 그러니까 이게요, 단순한 순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순종을 뛰어넘는 순종의 문제예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사랑해서 행하는 순종. 하나님은 그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마지못해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순종,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의 입장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제가 이제 모세, 깜도 안 되지만 그냥 상상만 한번 해보세요. 제가 모세예요. 제가 하나님이 제 목사 잠깐 올라와 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산에 올라갔어요. 잠깐 가다 그러는데 40일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요. 민둥산에 올라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야, 우리 목사님 죽었어. 죽었어. 이제 부교육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부교육자 이제 목사로 담임 목사 추대합시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아니,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일단 뭐부터 해야 됩니까? 야, 목사님 한번 찾아나 보자. 아니, 일단 한번 찾아는 봐야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을 하고서 누굴 추대하든지 데려오든지 그걸 하셔야지. 아직 살아있을지도, 꼴딱꼴딱 하지만 살아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인정머리 없이 죽었어. 끝. 바꿔. 여러분, 왜 그런 반응이 나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반응이 나온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담임 목사 마음에 안 들면, 됐어, 빨리 바꿔. 잘 됐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그러는 거예요. 모세는요, 너무나 강한 거예요. 모세가 좋은 성격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지만 그 온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가 아닙니다. 얼마나 강한 사람이에요. 마음에 안 든다고 손으로 때려 죽이는데, 사람을.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직접 음성을 듣기 때문에 모세는 타협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부담스럽죠. 죄를 조금만 지으려고 해도 모세 눈치가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지으면 제 얼굴 못 보시죠. 목사부터 제일 거슬리잖아요. 내가 상태가 안 좋으면 목사 얼굴 보기 힘듭니다. 괜히 미워지고. 그러니까 모세 앞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소리 못합니다. 그런데 아론은요, 유들유들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을 막 부추겨가지고 빨리 만들으라고 하나님은 알았어 귀걸이 가져와. 그래서 녹여가지고 나중에 아론이 뭐라고 핑계하는 줄 압니까? 모세에게. 이거 애들이 자꾸 그러길래 내가
금 모아 오길래 녹여가지고 던졌더니 송아지 모양이 됐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합니다.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섬긴 거지. 얼마나 사람이 타협을 쉽게 합니까? 아론은 그런 성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거부, 아론은 네가 좀 해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봐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믿고 싶고, 내가 행하고 싶고, 내가 듣고 싶고,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낸 게 그게 금송아지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는 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법입니다.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편한 대로 산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자기 생각에 사람이 갇혀 있을 때 얼마나 끔찍한 결과물이 나오는가. 그렇게 나온 게 금송아지입니다. 우상이 나온 거예요. 그게 다 우상숭배라는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내 멋대로 하는 거,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 그게 정말 하나님일까요? 그게 전부입니까? 내가 아는 교회, 내가 아는 목회자, 내가 아는 성경, 내가 아는 믿음, 내가 아는 신앙, 그 범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저거 이단이네. 너무나 쉽게 이단이라고 치부하고 저거 진리가 아니라 그러고, 성령님이 하시는데 저거 성령 아니고 악령이라 그러고 잘못됐다 그러고, 그렇게 쉽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예요. 여러분, 그게 금송아지입니다. 내가 아는 범주 밖에 있는 거 인정하지 않는 거, 그게 금송아지예요. 아무거나 받아들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시고 커서 내가 아는 지혜로는, 내 지적인 능력으로는 다 담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을 하셔야 돼요. 안식을 지키는 거 마찬가지죠. 안식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뭐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이걸 지켜야 너네 천국 가, 뭐 이렇게 자격이 되는 기준으로 주신 거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걸 안 지키면 다 지옥 간다고 믿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가 만든 법대로 지켜야 된다, 아니면 지옥 백성이다. 우리 민족만 이걸 지키기 때문에 우리만 택한 백성이고 천국 가고, 나머지 모든 이방인 너희들은 다 지옥의 땔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날이에요. 회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그래, 안식을 목사님 저렇게 강조하는데 2주 동안 저러는데 그래, 내가 지켜주지, 뭐 지키자. 여러분, 안식일은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안식일을 하나님 안에서 뜻대로 잘 수행하면 안식일이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안식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지. 이날에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히 자유를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날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날을 자유의 날이 아니라 억압과 속박의 날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여러분들이 자유의 소중함에 대해서 뭐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하시는데, 공산화 되면 자유가 굉장히 그리울 겁니다. 북한에 가보세요. 자유가 있는지. 그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 피시는 게 담배 피시는 분들의 자유죠. 뭐 기호식품이라고 그러고 피든지 말든지 네가 뭔 상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자기 자유니까 담배 피는 거, 그게 자유를 얻는 것 같습니까? 잃는 것 같습니까? 그 속박에서요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중독이 돼가지고. 그러면 그거 피는 게 자유입니까? 속박입니까? 그거 속박이에요. 공항이나 지하철 역사 가보세요. 한쪽 구석에, 저 구석에 칸막이 유리로 부스 해놓고 나오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다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너구리를 잡고 있어요. 연기가 그냥 막. 근데 또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 담배 연기 또 싫어하시대요. 맞아요? 대답을 못 하겠죠, 지금은. 지금 대답하시면 그 이상하게 담배 피시는 분들은 또 다른 사람 담배 연기를 싫어한다. 그러면서 자기는 또 그 연기를 내뿜어요, 막.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그게?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다들 그냥 오랑우탄 침팬지도 아닌데 그 철장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거 뭐 존누가라고. 그게요, 끝만 없지 사슬만 없지 그 속박당한 거예요. 피는 자유가 결국에 나에게 자유를 뺏어간다는 거죠. 술도 마찬가지. 명예욕, 권세욕, 물욕, 버럭버럭 화내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잘못된 습관에 내가 속박돼서 노예화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를 잘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금은 우리가 안식일은 안 지키지만 주일로 지키잖아요.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우리는 주일로 이걸 지키는 거죠. 그 정신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주일을 잘 지켜야 되는 거. 함께 모여 우리가 주님을 극진히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또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성도가 서로 함께 모여 교제하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 그때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결박들이 다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사랑이 그 결박들을 다 끊어준다는 겁니다. 그때 자유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보면 율법에 대해서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는 표현을 써요. 율법이 자유케 한다니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율법을 제대로 알면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근해야 되는 시간에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출근하려면 대개 7시에는 일어나야 되죠. 6시에 일어나든지 7시에 일어나든지 그래야 8시에 나가고 7시에 나가니까. 근데 자유를 외쳐 갑자기. 건드리지 마. 나는 잘 자유가 있고 일어날 자유도 있어. 나 건드리지 마. 나 잘 거야. 그 자유를 그렇게 사용하면 그럼 여러분 직장의 결근입니다. 지각하든지 결근하든지. 그럼 여러분에게 직장 생활할 때 참된 자유가 임하겠습니까?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오히려 직장에 늦게 가고 결근하면 직장에서 속박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는 잘립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자유를 잃어버리죠. 결국 내가 쓴 자유가 아니라 나를 속박하는 결박이 된다는 거죠. 부자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기 싫어. 너무 피곤해. 근데 알람이 계속 울려. 그래도 벌떡 일어났어요. 마치 내 자유를 뺏긴 것 같잖아요. 내가 더 자야 되는데 피곤한데 오늘 엄청 피곤한데 더 자야 되는데 내 자유를 뺏긴 것 같겠지만 그때 일어나면 여러분들에게 참 자유가 임하죠. 내가 마땅히 책임져야 될 걸 책임을 다 했으니까 그때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초등학교 때 다 배우는 거 아닙니까? 책임을 안 하는 자유는 방종이라고 부른다. 이걸 어렸을 때 다 배우잖아요. 근데 그걸 신앙생활에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밤에 야식 먹으면 안 되는 거 여러분 알죠? 9시, 10시 되면 자야지. 그때 뱃속에 자꾸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든 말든 내 자연이 상관하지 마십시오, 부모님. 나는 족발을 오늘 꼭 먹어야겠습니다. 그리고 9시, 10시에 족발을 드시면 그 야식이 내 몸에 자유를 줍니까? 잘 때 어때요? 자꾸 돼지발이 내 배를 막 차요. 잠들지 마. 나 아직 소화 안 됐어. 막 더부룩하고 막.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막 찌뿌둥하죠. 그 족발이 나에게 자유를 줍니까? 내가 자유로 선택한 그 족발이 나를 발로 차는데요? 여러분들 횡단보도 앞에 서시면 자유를 느낍니까? 속박을 느낍니까? 속박을 느낀다고요? 그럼 차 올 때 건너가실 거예요? 여러분 경찰관이 다가오면 여러분 자유를 느낍니까? 속박을 느낍니까? 당연히 자유를 느끼셔야 돼요. 왜 대답을 안 하시지? 당황스럽게. 전과 몇 범들 좀 되세요? 경찰이 다가오면 안전함을 느끼셔야 돼요. 그게 자유인이에요. 내가 죄가 있으면 경찰이 다가오면 눈이 막 여기저기 막 돌아갑니다. 이쪽 눈이 일로 가고 이쪽 눈이 일로 가고 사팔로 불안해가지고. 여러분 경찰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이 느끼는 그 느낌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상태예요. 범죄자는 경찰이 오면 두렵죠. 근데 일반 시민, 죄가 없는 일반 시민은 안정감을 느끼는 거. 그게 자유를 느끼는 자유시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사람이 안식일 위해서 있는 거 아니다. 법이 사람 위해서 있는 거지.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가르침.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가르침들입니까? 너 도둑질 하지 마. 왜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도둑질 안 해도 내가 다 먹여 살려줄 거야. 걱정하지 마. 사람 죽이지 마. 그렇게 분노하고 사람 죽일 필요 없다. 다 내가 갚아줄 거야. 너 나를 믿어라.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 계명들은요 전부 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계명들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뭡니까? 너희 생명이 얼마나 귀하냐. 너희들 내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왜 서로 죽이냐. 너희는 너무나 귀한 생명이다.
서로 살인하지 마라. 생명은 너무나 귀한 거다. 간음하지 말라? 왜 하지 말라 그럽니까? 너희들 순결 그거 얼마나 아름다운 건데 그거 지켜야지. 내가 너희들 그거 지키기를 원한다. 보호해 줄게. 그러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너희 사유재산 잘 지켜라. 잘 가지고 있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너희들 인격이 얼마나 고결한데 너희들이 거짓말을 하느냐. 너희들은 나의 형상 아니냐. 너희들 고결한 인격을 가졌다. 절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아라. 너희는 나와 같은 나의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계명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전부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알고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율법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주의 율법을 지키려고 계속 밤마다 읊조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읊조립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계명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 이렇게 작으면 안 되는 건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 지키는 마음이 뜨거워지리라. 뭐 사랑에 불붙어서 홍역을 치르게 되리라.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그냥 미칠 것 같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꼬맹이들이 하는 사랑이죠. 그냥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자고 막 연애 편지 막 밤에 쓰고 아침에 읽어보면 기겁하고 막 내가 왜 이런 편지를 보냈을까 막 난리가 나고 가슴이 뛰고 막 귀에서 뭐가 들리고 막 종소리가 왜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막 종이 막 종근당인지 뭔지 막 울리고 그게 이명 있는 거죠. 뭐 병원 가셔야 되는 거지.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너희 나 사랑하면 내가 말한 거 지킨다. 그럼 그래서 남녀 간에서도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말한 거 그거 해요. 아 우리 여자친구는 이걸 좋아하네. 이렇게 해줘야지. 그렇게 하는 거죠. 절대자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지. 이런 수준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순종 너머의 순종.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순종. 그게 진정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란 어떤 예배입니까? 드릴 수 있고 편안하고 뭐 아무 때나 드릴 수 있으니까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까요? 아니에요. 주의를 지키기 어려운데 불구하고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는 거예요. 봉사는 뭐가 봉사입니까? 나와 잘 맞는 사람하고 희낙낙거리면서 우리 이거 같이 해보자 하면서 막 우리 꽃꽂이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카페도 막 하고 뭐 잘 해보자. 잘 맞는 사람하고 하는 거 그게 봉사입니까? 나하고 잘 맞는 사람하고 하는 건 누가 못해요? 나를 찌르고 막 어렵게 하고 같이 있으면 막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같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는 거 그게 헌신이고 봉사예요. 여러분들은 수준을 좀 높이셔야 됩니다. 그냥 나랑 잘 맞으니까 이거 해야지. 이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난 안 해. 그 뭐 유치원생입니까? 언제 장성하실래요? 언제 하나님이 원하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납니까? 봉사하기 어려운데 하는 게 봉사고 헌신하기 어려운데 헌신하는 게 헌신이고 예배드리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마땅한 거니까 그분이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시니까 그러니까 예배하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 의식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다 주님 뜨겁게 사랑해요. 하나님 만났을 때. 근데 어느 순간 다 변질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뭐 힘들어서 치여서 뭔가 성취해야 돼서 시집가고 장가가야 돼서 땅 사야 돼서 밭 사서 소 사서 명예와 욕망에 눈이 가려져서 첫사랑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감격했던 거. 여러분 오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거 아니에요. 우리를 억압하고 옥죄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 주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주님 사랑 회복하시고 그 계명 사랑하시고 그분의 품 안에서 안식하시고 예배하시는 뜨거움과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